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양으로 함께 나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 없는 죄인이오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같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한 온 자녀들과 생업 위에 힘들고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 주님이 허락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을 그러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305면이 됩니다.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연히 이 부패하고 공평치 못한 세상을 인하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적어도 아직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고 계시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귀한 일이라 볼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게 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우리의 궁금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을 믿고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사는 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실체를 간파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박국의 심정, 그리고 하박국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의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이 이렇게 강포한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또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유다 백성을 저토록 잔혹하게 멸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의 횡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시의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견딜 수 없었기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고 그는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항의를 우리가 들어보면 자연히 우리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찌 그 당시에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 불의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 미국은 이것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중국의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자신이 남자는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또 여자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사람에게 수십만 불에 달하는 그 모든 수술 비용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대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애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한 성도님께서 지금 국경을 통해서 근원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국경을 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사관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아픔이 정작 미국의 메인 뉴스를 통해서는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온갖 불의와 부정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의 심령은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박국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염려만 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죠. 걱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다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원망 끝에서 우리는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박국은 마음을 바꿉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에 그는 마침내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피곤한 어머니는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지만 어린 아기의 보채는 소리에는 잠을 깨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정령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긴 과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영원토록 그저 이렇게 부정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훔 1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전쟁의 순간에도 그 성벽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당신의 의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에 내 뱃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렸고 내가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지고 내 두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러한 비장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기 원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피 흘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든 저주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사모해야 될 한 분, 내가 오직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며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루에서 파수꾼이 기다리듯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창자가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두 무릎은 후들거리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체험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고 기다리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리라고 결단했던 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등 구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마지막 날이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그 심판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이 고백,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실 것입니다. 때로는 속이 상하고 너무 지쳐서 탄식할 때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옛날 하박국의 심정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하박국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박국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또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일지라도 이 병든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그 높은 곳에서 그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축복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부딪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뼈가 떨리고 우리의 입술이 떨리며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전율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나님, 나도 하박국처럼 노래하고 싶습니다.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를 그리네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어. 비록 이 험한 세상,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